우리의 닫혀있는 영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로 인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걸 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어떻게 하세요, 권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권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요.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답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되고 있습니다. 왜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분은 신실하시거든.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너는 되라라고 말씀하셨거든. 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분투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주님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자, 깊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깊은 사람이 되면 그거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채우고 무엇을 가꾸고 갖추갑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고 기쁨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나는 왜 삶이 슬플까요? 얕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구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은 그걸 주십니다. 근데 잠시 동안은 기쁠 수 있는데 기쁜 만큼 초라해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지 않고 내립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깊은 삶이대로 파내십니다. 파낼 때 아프겠죠. 전의 아픔과 지금의 아픔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오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마음이 아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야 돼요. 어떤 아픔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내 직장 상사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걸 발견하고 고백하는 순간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아픕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동굴 속에 갇히면 아프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파요. 왜 아프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들어와 있는 세상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프게 하려고 뭘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아요. 그 아픔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들어와 있는 세상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는 아프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아파야 나가거든.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힘들고 힘이 들죠. 산에 올라가면 그 산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산을 오르기 전에 무엇을 좋다고 여기고 한 움큼 잡아서 내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산을 올라다 보면 한 4번째부터는 힘들지 않고 상쾌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번 만에 힘듦이 나가고, 어떤 사람 1번 만에 힘듦이 나가고, 어떤 사람 6번 해야 힘듦이 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운동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인데도 힘들어해. 이 시간을 힘들어해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주님을 아는 일에 투자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저 책 되게 안 봤습니다. 책만 보면 졸리고 힘들어요. 그거 안 봐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책을 안 보면 힘들어요. 책을 보면 가벼우고 시원해요.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면 1시간 정도는 공부에 앉아서. 근데 1시간 넘으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그 힘듦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힘듦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방향이 설정돼요. 힘들지만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세요. 제 동생이 그래서 난 조카가 있는데 현서인데, 현서가 4살 때요. 저랑 운동을 하고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큰아빠, 운동을 하고 왔더니 힘들어 죽겠어. 나 이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큰아빠, 운동을 하고 왔더니요, 힘이 나요. 꼬꼬마가. 우리 되게 운동을 안 하다가 하고 오면 뭐라고 하죠? 아,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힘드네. 나는 그 4살 꼬마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 오면요, 그 친구한테 형님 그러셔야 돼요. 우리 그 친구가 우리 형님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우리 김병수 성도님 오늘 예배 시간에 왔잖아요. 힘이 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됩니까? 아멘. 오케이. 성도님 미국 갈 일 있대요. 부모님에게 더 따뜻하게 하래요.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공손하게 대하래요. 부모님 불편한 점이 뭐 있습니까? 물으래요. 높여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공직자, 관료를 만나게 하신다. 형제님은 대한민국에 유익을 끼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옮기든지 팔려고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집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말아요. 이렇게 하래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래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건 유치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럽니다. 경찰관은요, 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발견하면 좀 서주실래요? 하지 않아요. 서세요 그래요. 2828 서세요.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구걸하지 마시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권위로 명령을 해야 이 악한 영들 꼼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권위로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영들이요, 발 좀 살짝 들어볼래? 들어요. 너 자녀 때문에 걱정되지 않니? 너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니? 그런 말을 딱 생각이 들 때 걸려 넘어져. 너 요즘 힘들지 않니? 발 살짝 들어봐. 우리는 절대 악한 영을 밟고 있는 발을 절대 살짝 들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확 밟아야 돼요. 너 요즘 걱정되지 않니? 힘들지 않니?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에게 힘이 돼 라고 말해야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사람, 기쁜 사람.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까? 삶이 힘듭니까? 얕은 사람. 여러분의 깊이는 몇 메다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깊이는 몇 메다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보다 더 깊지 않으면 발로 차세요, 그 사람.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나보다 깊지 아니하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를 갖고 다니셔야 돼. 자, 2m 줄자를 갖고 다니셔서 한번 재봐야 돼요. 몇 마디 나눠 보잖아요. 몇 마디 나누잖아요. 깊이가 측량이 됩니다. 측량이 됩니다. 요즘 나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 얕은 사람.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건데 누구 찍어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깊이 있는 사람. 오늘 저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을 깊이 파제낄 겁니다. 아플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의 비피침을 받고 자기의 깊이를 측량했나 봐요. 너무 얇았거든. 너무 얕아요. 너무 속상 억울해한 거예요. 그거 다 집어 던졌어요. 아, 주님이 나를 깊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파고 계시구나. 좀 아픈 거 참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99년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출구를 파고 계신 거예요. 99년.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었어, 아브라함. 탕자는 배가 고파서 집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옷을 줘야 돼요? 탕자는 배가 고파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밥을 줘야 하는데 밥은 주지 않고 제일 그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옷을 이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말. 그 옷을 아버지는 늘 기억하고 있었다. 이미 미리 가지고 집에다 가져다 놨어요. 아들이 오면 그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1번 혼내려고, 2번 때리려고, 3번 홍군형을 내고, 4번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좋은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생각을 안 해요. 아름다운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삐딱한 생각을 해요. 내가 이지 됐으니까 아버지 가면 혼내겠지? 혼내기는 해봐. 목살 잡고 나도 흔들어 버릴 테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말하려고 할 때요. 입을 막아요. 수도 말하지 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왜 못하게 했을까요? 알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옷을 주신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옷은요, 아버지의 만족이지 아들의 만족이 아니거든요. 아들의 만족은 뭐고? 컵라면이야, 컵라면. 아들의 만족은 된장국이에요. 아들의 만족은 파스타예요. 근데 아버지는 라면을 주지 않고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집에 달려왔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신다니까? 이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난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봐보세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것까지는 아들이 했어요. 근데 아들이 왜 왔다 그랬죠? 배고파서 왔거든요. 배고파서 왔어요. 그 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채워주는 것은 아들이 절대 못해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멘. 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만 잘하면 돼. 아버지가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인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멘. 배고프십니까? 구걸하지 마세요. 애걸하지 마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라면을 안 주고 옷을 줬을까요?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와 있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문제예요. 아멘.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안배하신 거예요. 우리 어떤 위기가 오면 우와, 주님이 하실 일이네? 이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와, 주님이 하실 일이네? 이래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99세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었어요. 왜 탕자에게 먼저 옷을 줬을까요? 알몸으로
알몸으로 잔치에 가면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잘 먹지 못할까요? 먹지 못합니다. 배고프니 한두 숟갈 뜨겠죠. 근데 세 숟갈부터는 창피해요. 손으로 가리느라고 숟가락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옷을 먼저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먼저 준 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 아들은 배고파서 왔으니까 라면을 줘야 되는데 왜 옷을 줬을까? 그 옷을 준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상황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옷은 아버지의 만족일 수 있지만 결국 아들의 만족이 됩니다. 옷을 입고 가야 잔치에서 허기진 만큼 많이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덮을 옷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저 옷 좀 다 벗겠습니다. 자, 아랫도로도 다 벗겠습니다. 자, 다 벗었어.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이날 집에 갈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새 옷이에요. 나는 배고파서 왔는데 라면을 끓여주기 왜 옷만 주지? 모르는 겁니다. 옷을 먼저 준 것은 영원히 많이 먹게 하려고 옷을 준 거예요. 아멘. 오케이. 우리는 위기 속에 있어요. 돈이 한 20억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알았다 하시면서요. 자신이 누군지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20억 달라고 기다려. 알았어 했어요. 알았다 했으니까 주님이 바로 주실 줄 알아. 근데 바로 안 주시고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자꾸 이 말만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낚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20억을 받잖아요. 괴물이 돼요. 악한 영의 도구가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돈 2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20억을 독차지하면 이거 유지하느라고 이거 지키느라고 힘 다 빠져요. 성경에는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즐기다라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새 옷일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이십니다. 우리 속을 채우시는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옷을 줬다면 음식도 줍니다. 옷을 주셨다면 음식도 주십니다. 자, 이래서 주님이 이쪽 라인에게는 사과 한 상자를 줘요. 하도 달라니까. 근데 이쪽 라인에게는 사과 한 상자를 주지 않고 사과 씨 하나만 딱 던져줘요. 사과 씨 하나만 주면 뭐해? 사과 씨를 줬다는 것은 심을 수 있는 땅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씨를 줬다는 것은 심을 수 있는 땅도 주셨다는 거예요. 옷을 줬다면 음식도 줍니다. 음식을 안 줄 것 같으면 옷도 안 줬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옷은 제일 좋은 옷을 줬는데 컵라면 하나만 주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줬는데 컵라면 하나만 딱 줄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기대해 보세요. 삶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는 옷으로 수치스러운 것을 덮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창피하지 말아요. 어떻게 살아온 과거의 삶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옷이 되셨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왔는데도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재를 부끄러워해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음식을 못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럽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잔치에 가서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잔치에 참석했을 때 이 옷이 잔치의 자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자격을 됩니다. 자격. 자, 우리 일단 오늘 예배드려 지금 보석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자격. 자꾸 잔치에 참석해서 울면 되겠습니까? 컵라면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스마일 뷔페에 갔거든요. 사모랑 여기 만나기에서 저쪽 집에 저를 초대했어요. 신학생 때 스마일 뷔페. 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제가 평상시에 먹던 짠지, 된장국, 뭐 김밥, 떡볶이 이거 저기 뭐 랍스타도 있고 막 있었어요. 팔보채 못 먹었어요.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이. 랍스타 먹은 사람 제가 보니까 귀신하고 부자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뷔페 가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또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 조선 호텔 가서 먹었는데요.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가면 침대 카바시고 여기 쫙 쳐 있잖아요. 깨끗하게. 거기서 자면 안 되는 줄 알고 땅바닥에서 잤어요. 모르니까. 저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움직여서 부산 조선 호텔을 묵게 했는데 못 잤어요. 오늘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배부름이 실제 배부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짐으로 배부르니까 실제로 배부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 내밀자 진짜 갈라졌잖아요. 우리 출애굽 사건을 믿으면서 자기 상황은 안 믿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셨거든요. 승리한 자로 이기는 자로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실종이 됐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자격이 없는 나를 왕이신 하나님이 반기세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옷을 주셨잖아요. 가리도록. 그럼 우리는 이럽니다. 나는 새 옷이신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고파요.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 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먹어야 돼요. 마음껏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어요. 새 옷만 입고. 교회는 열심히 40년 다닙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된 것이 이미 살찐 송아지인데 그걸 몰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의 메시지가 확 오잖아요. 여기 울림으로 올라가잖아요. 울림. 이게 이미 살찐 송아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죄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감동이 되고 있느냐, 감정만 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려진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잔치 우리는 이미 초대해 받았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 먹을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짐으로 아멘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졸고 있느냐 똑바로 뜨고 있느냐 내가 결정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새 옷을 줬는데도 그게 너무 불편해서 버려버리고 다시 헌 옷을 주워 입습니다. 우리 이제부터요 냄새 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냄새 나는 말, 더러운 말.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더러운 말이고 냄새 나는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상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래도 싸.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냄새 풍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을 때 달콤하고 감동스럽게 하면 그건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자, 이도령이 성공하려면 이도령 입장에서 성공할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는 자 춘향입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가면 이도령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승리하고 싶으세요? 오케이. 자, 춘향이가 사또와 함께 바닐라 라떼를 쉬지 않게 먹고 있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도령 입장에서는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도령 입장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오케이.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승리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성공이 돌아버렸어. 성공. 여러분들 성공하지 마세요. 승리자가 되세요. 춘향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대가지불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고생이 될 수도 있고 대가지불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춘향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지불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계획. 그럼 지금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입니까? 오케이. 나는 지금 78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뭐야? 예수 40년 믿었는데 이게 뭐야? 혼 안에 있는 사람. 영을 만지면 관계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 같아집니다. 지금 있는 걸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콤하게 여기면 금방 그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모세가 날강에 버려져 있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완성시키시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따라줘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지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생이야. 하나님을 알면 대가지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구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창조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하심이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가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가면 뭐가 필요해요. 아, 이거 갖고 안 되는데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네.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지 알면 필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혼 안에 있어서 그래요. 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요 어린이집 할 때 전 똥차 15인승을 타고 다녔거든요. 아이들 차. 근데요 무당집 아들들은요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고. 이 동네 무당이 5개 있었거든요. 4년 기도했어요. 4개 싹 나가고 딱 한 집 남았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똥차 15인승이고 쟤는 무당집 아들인데 벤츠 타고 다니. 이게 뭐예요, 주님? 완전히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아닌지 헷갈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용했더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부려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신천지 봐보세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 신천지가 지금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기회. 혹시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봐 기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셨다고 착각해.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해버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느냐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부르심 받은 자는 사인이 있어, 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돌보세요.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고 계셨어요. 목사님 말에 지금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돌보시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야곱의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늘 이래.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이게 뭐예요? 근데 혼에 있어서 그래. 혼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해.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해. 갖다 버렸다고 생각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느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안 지워져요. 이런 느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 철저히 돌보세요. 우리 믿는 각 사람 속에 있는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도 매우 큰 일이에요. 아, 이 느낌이 뭐지?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아. 이 부르신 느낌이요, 하나님의 관점에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우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 이 느낌이 가장 큰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는 게 문제. 작은 일로 여기. 하나님은 큰 일로 보시는데 우리는 작은 일로 여겨. 왜? 월세 사니까. 똥차 타고 다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잘 믿는 근거를 몇 평 아파트 사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장을 볼 때 마트로 가십니까? 포스트코로 가십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똥차 타고 다니면 그게 믿음이 뭐예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설교 2시간 할 건데 괜찮아요? 지루하면 안 할게요. 그냥 밥 먹으러 내려가 봅시다. 배도 고픈데. 계속 할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느낌을 큰 일로 여기시는데 우리 작은 일로 여겨. 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나오려고 재판을 하면 안 되죠.
누가 나를 억울함을 뒤집어 써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용쓰지 마세요. 그냥 뒤집어 쓰고 계세요. 아멘. 그냥 계세요. 그냥 수지 맞습니다. 저 억울한 사건이요 몇 번 있었어요. 안 뒤집어 썼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더러운 짓 안 하고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돌보심을 지갑을 열어보고 주님이 요즘 잘 안 돌보시고 계시네 이래요.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좀 두둑하면 요즘 주님이 잘 돌보고 계시네 착각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게 된 것도 주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돌보심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적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느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봉독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일이 있어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작은 햇빛은 낮 12시에 비추는 햇빛과 동일한 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돌보시는 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린 모세가 날강에 버려집니다.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공주가 건져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첫 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날강에 빠지게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생각해요. 빠뜨려 놓고 이게 뭐야 이럽니다. 만약 모세가 날개에 빠지지 않은 채 되면요 사람들이 다 모세를 봐요. 그만 모세가 왜 날강에 빠진지 아세요? 모세에게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날강에 던져라. 왜 여러분들 고달픈 일이 많이 생긴지 아십니까? 생명을 추구하고 본질을 인식했는데 왜 고달픈 일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달프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날강에 버려지지 않았으면 사람이 일이 돼버립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일이 돼요. 모세를 성장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날강에 버려지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버려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일이 돼요. 버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돼요. 돌봄은 주님의 책임이고 대가지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약의 모세, 다윗, 신약의 바울은 모두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대가지벌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에게 가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대가지벌을 하기를 원했어요. 아나니아에게 갔어요. 우리는 바울의 큰 능력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바울의 대가지벌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요셉이 되고 싶어. 근데 우리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계속 고3 3년 내리다 놀다가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전화해서 하나님이 저 서울대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가 지불을 안 한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미 대가 지불에 충분하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대가 지불을 했지만 여전히 전진해 나갔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가려면 3년 내내 핸드폰 정지시키고 친구 안 만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서울대학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3년 동안 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갈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가 지불을 안 한 거예요. 보성교회에서 12년 동안 생명을 추구하고 사역도 했어요. 근데 왜 되는 일이 없느냐? 대가 지불을 안 해서 그래요. 죄 음성 듣고 기도 사역 열심히 12년 참석했으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대가 지불을 하세요. 저도 대가 지불해야 돼요. 금요 사역 때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귀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많은 물질을 줄 것이다 들었습니다. 어디서 3일 동안 도와달라고 꿀을 알바가 들어왔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요. 왜? 하나님이 귀한 자가 되게 할 것, 내가 너를 풍성케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안 나가요. 한 번은요, 어떤 장로님이 여기 있을 때 회사 생활하는데 이사장하고 초роб을 일으켜서 기도해서 이사장이 이분을 풀어주려고 5층 건물인데 이 장로님 5층에 있고 이 이사님 진짜 왔어요. 1층 왔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 5층에 있는 장로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러 가세요? 그래야 돼요? 예? 1층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내려가. 주님은 하셨는데. 그 장로님 기복신앙이야. 우리가 신앙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똘똘 묻죠.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이고 가는 것은 대가 지불이에요. 그럼 1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가 지불 안 내려가요. 올라오세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의 용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왜 저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나는 왜 이거냐? 이것은 대가 지불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대가 지불. 대가를 지불할 때 궁시렁하면 안 됩니다. 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유용한 삶이 되었을까요? 그가 많은 대가 지불을 했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을 쫓아갔거든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줘요. 긍휼. 이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 근데 적당히 믿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잘 먹고 잘 사면 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회.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돌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가 지불을 안 해서입니다. 대가 지불. 구시렁구시렁 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우리의 대가 지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대가를 지불하면 유용성이 크지만 대가 지불을 안 하면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로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이름 두 자예요.
최초로 산에 올라가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산에 오르다는 대가지불을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바닷가가 아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사탄을 상징하고 산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까? 사탄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바다가 보이는 데서 살지 마시고 산이 보이는 데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는 귀신이에요. 산은 신성한 하나님을 말해요. 전에 부산 해운대에 가니까 문을 열면 부산의 해운대에 바다가 보여요. 그런 데 가서 살면 안 되겠죠. 홍수 심판의 중점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아가 산에 올랐다는 것은 모든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거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지불을 할 때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도령이 성공하는데 지름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도령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외적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피침을 받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안에도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대가 지불은 많이 드린 것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했냐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었느냐를 보십니다. 목사님 그런 친정 부모님과 인연을 끊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주님보다 좋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지만 주님보다 좋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주님보다 좋은 것이 몇 가지 있어.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못하네 이래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만 못하네. 습관화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주님보다 좋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만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헌금해라. 전도. 그거 아니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어올수록 요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깊어진 만큼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구가 크면 클수록 더 기뻐요. 아멘. 사랑이 꽉 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요구하는 느낌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손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첫째, 교통을 잃어버립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2시간밖에 못 잤더라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용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용한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셔야 돼. 여기서 대가제불은요,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쟤들처럼 소주 한 병만 마시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난 왜 술을 한 잔도 못 마시게 합니까? 왜 쟤는 저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 않나요, 우리? 그들은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는 은혜예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 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쏟아부어짐만을 주의합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지만 대가 지불은 안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게 많지만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지만 연예인이 그 옷을 입으면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가 주님께 올려지면 가치가 있어집니다. 다윗이 물맷돌 때문에 투정했다면 다윗은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상황 때문에 투정 부르고 계십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전쟁에 나갈 때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어. 주님께 유용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의 대가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빌보서에서의 대가 지불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또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뭔가 버려야 돼요. 복음서에서도 모든 것, 빌보서도 모든 것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빌보서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본다는 거, 손해보는 거. 손해본 만큼 주님 우리를 채우십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얻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춘향이는 이익을 보자. 이익 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사토가 롯데캐슬 55평 2채 준다잖아요. 55평은 지금 8억 9천인데 그 2채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 원하지 않잖아요. 이도령을 얻기 위해서 춘향이는 모든 걸 버렸어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춘향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춘향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버렸다는 것.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면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빌보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빌보서에서 말하는 것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버리는 거 억울한가요? 버리는 거 억울한가요? 손해 본 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십니까? 춘향이는 이더령을 얻기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유용성이 신선하지 않는 것은 빌보서에서 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서에서의 대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하는 것이고 빌보서의 대가는 중급반입니다. 중급반. 그렇다고 해서 초급반이 시시하고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딸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너 애 낳다가 너 죽는다. 조심해. 죽어 너. 이런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목사들이 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벌 받아. 헌금 안 하면 벌 받아.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찾아가 너 애 낳다 죽는다. 그런 말을 가족 굳이 하면 될까요? 근데 오늘 정기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말하고 돌아다녀요. 춘향이는 이도령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허름한 상황 속에 있겠습니다. 이래야 돼. 왜 갑자기 잠잠해지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대가가 나옵니다. 뭘 사러 갑니다.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불로 단련받은 금은 하나님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흙은 많은데 금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흙은 없는데 금이 많았어요. 금이 이깁니까? 흙이 이깁니까? 여러분은 금입니까? 흙입니까? 주 예수가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 우리는 금이 됩니다.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 이외의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무엇이 더 많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폼 잡고 다녔어요. 오늘 우리도 금을 사야 합니다. 금.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면 금이 됩니다. 아멘. 누가 금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여길 때 금이 되는 거예요. 또 금은방 가서 팔지 마세요. 손가락 잘라가지고. 두 번째, 흰 옷을 사러 갑니다. 흰 옷. 희다라는 것은 순결하고 섞인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람됨이 하나님의 순결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이거 세상의 무엇과 섞여지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될 수 있으면 멀리하세요. 세 번째, 안약을 사러 갑니다. 안약. 눈이 병들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약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보지 못할 것을 다 보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삶. 주 예수님의 안약을 바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당신 지금 제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제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보이죠? 눈병 걸린 거예요. 눈병. 예수님이라는 안약을 사서 바르면 눈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편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안 보여요. 보이면 눈병 걸린 거예요. 허물이 보이면 눈이 병든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삶은 순전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순결해야 돼요. 주님의 부름받은 이후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유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보성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유용한 자들만 오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입으시도록 주님께 드려봅시다. 새 옷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안식, 만족, 누림으로 마침표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허덕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대가지불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대가지불 일을 하면서 못마땅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